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령 강림절을 한 주 앞두고 우리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성령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란 말을 많이 듣고 또 많이 말하고 하는데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인데 이 한 장, 이 8장을 흔히 이제 성령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로마서를 굉장히 깊이 공부하는 교회죠. 왜 그럴까요? 구원의 진리, 구원의 교리에 관해서 이만큼 깊이 있게, 이만큼 체계적으로 설명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죄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이 로마서만큼 자세히 설명한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듯이 이 부분을 보는데 16장까지 있죠. 두 부분을 나누면 8장까지, 1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뒷부분이 있고 1장에서 8장까지가 구원에 관한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1장에서 8장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4장까지, 5장에서 8장까지죠. 앞부분은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칭의라고 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칭의.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 여겨질 수 있는가? 뒷부분은 뭡니까? 성화라고 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성화에 관한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그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이제 이 로마서의 큰 이 구조적인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듯이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깊은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그 힘으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8장은 이렇게 시작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미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은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죄는 없어진 겁니다. 우린 죄인인데 그 죄를 다 사함 받은 것입니다. 꼭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자들이여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살아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분명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셔서 그 대가를 치르셔서 나는 뭐가 된 겁니까? 의인이 된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걸 자꾸 놓치고 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8장에서 3장에서 그렇게 깊이 설명하고 또 8장에서 또 강조를 하는 겁니다. 놓치고 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괴로운 것은 다 따지고 보면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 영혼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괴롭다, 돈 때문에 괴롭다, 저 사람 때문에 괴롭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내 영혼의 문제인 겁니다. 다른 말로 영의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영의 문제란 무엇인가? 이 로마서 8장에 의하면 그 영의 문제라는 것은 내가 정죄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했느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정죄를 받는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곧 괴로운 겁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므로 이 성경 어떤 책입니까? 보통 책과 크게 구별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매우 영적인 것에 관해서 초점을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심령 깊은 세계, 이것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책들과 크게 구별되는 거죠. 지난주에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성경의 시죠. 성경의 시. 이것이 세상 문학의 시와 뭐가 다르냐? 그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영혼에 대한 것을 시로 표현한 거죠. 매우 영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긴 많은 편지를 썼지만 그가 정말로 관심했던 것이 뭐냐면 영의 문제, 영혼의 문제다.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분열, 모든 문제들도 보면 사실 다 이겁니다. 다른 문제를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는 다 영적인 문제예요. 정죄받고 정죄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게 우리 영혼의 갈망이요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지라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죠. 잘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 뭘 합니까? 찌르는 겁니다. 찌르고 또 나도 찔리고. 그런데 왜 나를 찌르냐? 당신의 말이 나를 찌르는 것 같다. 너는 잘했느냐? 또 이렇게 찌르고.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이러면서 갈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 정죄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죄를 묻고.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의 문제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린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걸 잃어버릴 때, 그 자리를 잃어버릴 때 우리 인생은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타락이 뭡니까? 나의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게 타락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끊어질 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뻔한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로마서 3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길이라는 것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뭘 해도 부딪히고, 뭘 해도 깨어지고, 뭘 해도 갈등이 일어나고, 뭘 해도 망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잃어버리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할 아들이 그걸 떠나버리니까 그 이유는 불보듯 뻔하다 말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게 뻔하다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회복됩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그 자리를 찾으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이제 법이 있습니다. 법도, 이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도, 새가 날아다니는 법이 있습니다. 물고기도 헤엄치는 법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다니는 길이 있고, 동물도 식물도 다 그게 살아가는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으면 그 뿌리는 물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 위로는 태양을 향해 이렇게 곧게 뻗어갑니다. 태양을 향해서 자라납니다. 이런 법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분명히 있겠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무시하고 떠나서 산다고 하면 이게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의 삶은 불보듯이 뻔하게 문제가 생기고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올바로 서야 됩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찾아도 소용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다면. 인간은 그렇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을 길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한 묵상을 합니다. 성령이 뭡니까? 우리 한자로 되어 있죠. 거룩한 영이다. 영이신 하나님이란 겁니다.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이걸 풀어내야지 모든 게 풀리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이걸 기록한, 우리가 읽은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사랑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율법을 사랑했다. 율법과 내가 결혼했다고. 그 정도로 사랑했다는 것은 그 법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법을 날마다 읽고 외우기도 하고, 그 말씀의 뜻이 뭔가 묵상하기도 하고, 그 묵상한 대로 지키려고 힘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그가 죄인의 괴수라고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함부로 죄를 짓고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걸 원했던 겁니다. 그 영혼의 소원을, 갈망을 쫓아서 힘써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그가 깨달아지게 된 중요한 사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구나.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외우고 지키려고 힘쓰는데 더 멀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대로 난 살 수 없다.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한다 보면 이 경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못 사는 나이구나. 그러니까 더 가까이 가려는데 더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바울 안에. 그 영혼이 괴로웠다. 이 영혼의 고통이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사람 안에 있었다. 아니 우리가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다 뭉개고 무시하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인간은 마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하신 것이요. 정해진 거죠.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끝이 나면 좋을 텐데 뭐라고 붙어 있는 말이 뭡니까? 사람은 다 죽는 게 정해져 있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 떼고 싶은데 뗄 수가 없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뭡니까? 죄에 대한 벌이죠. 죄에 대한 벌.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그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모든 인간이 결국에는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관해서,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 이걸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다 마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자기 생각을 정리해 놓은 것이 로마서죠. 그 1장에 이방인의 죄. 여러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숲을 알아야 되고 나무를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할 때 총괄적인 것이 있고 개괄적 하나하나 보는 게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느냐 그 길을 아주 깊이 있게 써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죄 저런 죄. 로마서 2장에는 뭡니까? 유대인의 죄에 관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죄에 관해서 믿는 자들도 죄를 짓는다면 너무도 날카롭게 다 기록해놨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피할 수 없죠. 로마 3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아무도 없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 아래, 법 앞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린 다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다. 우리가 다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져 괴로워해야 할 자들이다. 이게 우리 운명인 것입니다. 숙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고 끝났으면 어떡하나? 너무도 감사하게 바울은 길을 알려줍니다. 이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 길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복음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그의 희생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redemption, 대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그 값을 치르신 그 은혜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으면 모든 무거운 죄짐을 다 벗을 수 있다. 이 길밖에 없다. 누구도 아무 길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마음이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 너무 기쁘고 너무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이 문제가 해결돼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5장을 시작해 보면 그 말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막 거칠은 바다에서 항해하던 배가 이제 항구에 정착을 해가지고 딱 정박을 해서 고요하게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말할 수 없는 평안, 우리 영혼의 평안이 그런 이미지와 같다는 겁니다. 너무 평안해졌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받은 자들 안에 있는 큰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평안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 구원받았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평안하고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이 다 이기고 모든 일에 승리하면서 탄탄대로의 인생을 걸어갈 것 같지만, 거룩하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이게 아닌 겁니다. 바울의 정직한 메시지, 그것은 뭐지만 로마서 6장과 7장이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내 영혼의 안식과 평안도 얻었는데, 그런 나인데 내가 뭐 하고 있습니까? 또 죄를 짓고 있네. 이렇게 돼요. 구원을 받았는데 뭘 못 버린 겁니까? 습관을 못 버린 겁니다. 죄의 습관이라고 있습니다. 습관. 이걸 하고 이걸 하면 안 돼야지.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그런데 또 한다면, 또 한다. 회개도 했는데 또 한다면, 습관은 계속하는 거죠.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정직한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죠.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 피로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해방이 됐는데, 문제는 내가 싫어하던 죄를 내가 또 짓고 있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상태는 여전하다 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믿는 자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상태가 안 바뀝니다. 목양의 지침. 목양이 지친단 말이에요. 목양이 낙심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없는 겁니까? 이런 데서 옵니다. 어떤 사람을 성심을 다해 말씀을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돌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달라지겠지. 좀 좋아졌구나 싶더니 조금 지나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힘든 거죠.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도 그렇고 목양의 그 자리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바울의 이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원래 인간은 이렇다. 인간은 원래 그래. 타락한 인간은 뭐라고 했으면 바울의 표현이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다. 계속 죄를 짓는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뀔 거라는 기대를 접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런 말입니까 성경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간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두 번 가르치고 한두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다. 그대로 쉽게 바뀌는 사람 잘 없단 말입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가 월드컵에 출전했던 큰 유명한 축구 선수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간증한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땠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용서하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용서 안 한다고.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가 말한 것을 하나도 안 지킨다고.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울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실존입니다. 실제 모습입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다라는 또 마음이 있죠? 두 마음이 있죠, 우리 안에? 이게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 싸우다가, 용서하지 말자. 이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못하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두 마음이 나에게 있다. 이게 치열하게 싸운다? 싸우는데 맨날 지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영혼이 괴롭다는 겁니다. 마음은 원하는 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몸은 자꾸 죄를 짓고 있다. 몸과 마음이 이게 다른 겁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런 책도 있는데, 신에게 솔직히,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뭐 언제나 안 솔직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어렵죠? 어려운 겁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높은 경지에 오른다라는 것은 사실은 다 그런 가르침들은 위선입니다. 거짓될 선한 척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척하는 겁니다. 거짓된 겁니다. 자기의 고행과 노력으로 내가 바뀐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걸 로마서 7장의 바울은 매우 정직하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고백입니다. 7장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안 된다. 그런데 8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시작이 이랬습니다. 아까 읽은 성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전히 예수 믿고도 문제투성이고, 예수 믿고도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나라 할지라도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다. 그래도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고. 왜? 주님이 내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이걸 믿는 자 안에는 누구도 정죄 안 받는단 말입니다. 성화는요, 이 분명한 선언을 내가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는데 돌을 들고 있는 자가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다 말이에요.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없다 말이에요. 자격 있는 자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아멘. 아멘 합니다. 누구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이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 자리에 나오기 힘들어요. 사람 많은데 오기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정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든 사실 뭐라고 하는 자도 죄인인 겁니다. 그 사람도 아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받을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 거다. 이게 성령의 장 로마서 8장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 이 1절을 붙들고 뭘 해야 됩니까? 8장의 내용은 1절을 붙들고 열심히 성령을 구하라. 부족한 거, 내가 안 되는 거, 성령을 구하라. 왜? 성령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건 전혀 새로운 능력이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능력이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성령을 위로부터 온 능력이라고 성경 기록했습니다. 위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옆으로 수평적으로 온,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위로부터 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능력이다.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인데, 이게 누구에게 임하는 능력입니까? 누구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까? 예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임한 능력이다. 우리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는 능력이 성령입니다. 위로부터 온 능력. 이 능력을 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 아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저도 올해는 이제 성령 강림절을 두고 참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한 구절이 큰 위로가 됩니다. 8장 26절. 오늘 핵심 성경 구절은 8장 26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성령이 뭐라고요?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 이 연약함이 뭡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바뀌고 싶지만 절대 안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연약함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계속 짓게 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연약함. 그 모습에, 내 모습에 내가 절망하고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누가 돕는다고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스스로 거룩해지고 내 스스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변화되는 거 절대로 안 된다. 다 실패하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나를 성령이 도우시나요? 그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 8장의 핵심입니다. 다 도우신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누구든지라고. 남종이든 여종이든 모든 사람이 이 엄청난 능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시대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 개의 시대로 구분하죠. 첫 번째 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부의 시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시대, 성부의 시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자의 시대죠. 성자의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섬기시고 죽기까지 하신 모든 그 역사에 관해서
그 성자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날짜를 구분할 때 주전 얼마, 주후 얼마, 그 분기점이 되죠. 그 성자 시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린 시대가 성자의 성령의 시대다.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누구든지 위로부터 능력을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다. 놀라운 시대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럼 무슨 혜택을 주시냐 하면 우리 성령에 대한 수식어가 있죠. 수식어. 성령을 어떤 성령이라고 합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수식어입니다. 지금. 이 보혜사 달인 누구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똘똘이 누구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성령이 계신데 어떤 성령이냐? 보혜사 성령이다. 원어는 파라클레테. 이 원어인데 한글은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보자는 보호하다.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사는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어떤 성령이냐? 우리를 보호해주고 엄청난 혜택을 주고 또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잘 깨닫게 하죠. 이 보혜사 성령이란 말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구절에는 성령이 하신 두 가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가르치는 건 뭘 가르치겠습니까? 진리를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뜻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생각나는 건 뭘 생각나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랑을 생각납니다. 이게 사랑이었구나. 저게 사랑이었구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이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자꾸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 자꾸 생각나게 한다. 성령이. 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상한 생각 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으로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얼마나 제자들이 불안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문제투성이고 연약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엔 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죽지만 내버려두지 않는다. 너희를 불안해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다시 너에게 온다고. 뭐로 오십니까? 성령으로 오신다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것을 성령께서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시고 돌봐주시고 품어주시고 힘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위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걸 다 해주신다. 성령이. 그 성령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라. 걱정해하지 말라. 근데 이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열심히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능력에 힘입어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손해인 겁니다. 손해.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사니까
큰 손해인 겁니다. 자, 그래서 8장 26절 다시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떻게 도우시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뭘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른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대신 간구해 줍니다. 이 간구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생명, 나라는 사람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기도가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아, 내가 이런 기도를 받고 있구나. 간절한 그 기도, 보통 기도가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드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 이걸 내가 받고 있다. 그 기도를 매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이게 무엇과 같은가 하면 어린아이가 어리다가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혹은 싱싱카 타다가 이제 좀 커서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될 때가 이제 된 것입니다. 두발 자전거를 배우는데 이거가 똑같습니다. 혼자 이렇게 처음부터 탈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금 가다가 넘어지고 조금 가다가 넘어지고. 그럼 넘어지지 않도록 뭐 엄마나 아빠가 뒤에서 뭘 해줍니까? 쫓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붙잡아 줘야 됩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 붙들어 세우고, 이쪽으로 넘어갔지만 붙들어 세우고. 그냥 붙들어 세우는 거야. 따라 붙으면서 붙들어 세워주는 겁니다. 스스로 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족할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은 것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또 무너졌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기도를 내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내가 그냥 내 혼자 이렇게 내가 잘나서 서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기도가 있구나. 내가 저도 이 자리에 설 때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도를 내가 받고 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기도를 받았지만 무엇보다 성령의 중보, 성령의 간구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냐.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탄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탄식이 뭡니까? 이거죠. 이게 탄식입니다. 너무 절박하고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탄식입니다. 한숨을 이 탄식이 깊어지면 눈물이 되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우는 게. 그러니까 이 기도가, 성령의 우리를 향한 기도가 어떤 겁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탄식하고 울부짖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기도에 마치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도하면 막 그냥 눈물이 쏟아나온다. 막 눈물이 난다. 아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근데 그게 그 영혼의 기도인지, 그 영혼을 향한 성령의 기도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막 눈물이 난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오십시오. 여러분 오시면 요즘 성령의 역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스스로 하기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중보를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불금이라도 기도하러 오십시오.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후반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성령의 이해란 게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성령의 중보 기도를 늘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늘 받고 있다. 내가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얼마나 어립니까? 어린아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부모 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울면 달래줘야 되고, 배고프면 먹여줘야 되고, 똥 싸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위험한 거 있으면 보호해줘야 되고, 모르는 것은 가르쳐줘야 되고, 온갖 정성과 돌봄으로 한 사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 돌봄과 인도하신 모든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으로 돌보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이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성령을 섭섭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너는 왜 모르느냐? 홀로 있는 게 아니다. 외로운 게 아니다. 아무도 돕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겁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누군가보다 더 간절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 인도함 속에 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걸 바울은 깊이 깨닫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 우리를 향한 뜻을, 가장 좋은 뜻을 대신 간구해 주시고,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엉뚱하게 살고 엉뚱한 짓을 하고 우리 삶이 엉뚱한 문제들로 가득해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성령께서 문제도 그걸 다 바꾸어내시고 짜맞추어서 합력하여, 이 합력 속에는 온 우주 만물이, 모아나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니까 온 자연 만물이 그를 돕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우린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물과 바다와 모든 상황들이 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돕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것도 어떻게 나중에 잘 되게 하실지 모르니까 오래 살고 볼 일. 건강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좋은 것 드십시오. 숙면을 취하십시오. 오래 살고 봐야 됩니다. 다 바꿔내시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그리고 유명한 구절 29절 30절입니다.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교리라고 하죠. 교리. 이게 우리 안에 딱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연약한 우리가 연약하다면 말도 못하게 문제투성인 것을 미리 다 알고 불렀다. 알고 불러서 아시고 정해 놓으셨다. 예지 예정 정해 놓으셨다. 뭘 정했을까요? 최고의 미래를,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미래를, 천국에 가면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영원히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미래를 정해놓고 그 한날을 정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결론은 정해진 겁니다. 그 과정을 근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가 문제죠. 무엇으로 갈 수 있느냐? 내 힘과 능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으로는 실패와 좌절을 맛볼 뿐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오직 성령으로만 갈 수 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무한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자녀를 기르는 것도 내 개개인의 인생의 모든 것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것들도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정말 깊이 깨달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왜 필요한 것인지, 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힘과 능력대로 살아서 많은 좌절과 실패 속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고 외로워하며 또 괴로워하며 살았습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또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도우시고 간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을 우리가 구하게 하옵소서. 또 매 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능력에 힘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병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